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타국에 오게 되면 고국, 우리나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슴에 메어지고 눈물이 나곤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죠? 고국, 고향, 살던 마을, 동네 친구들, 가족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목이 메이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기쁨이 있었죠. 지금 우리 바로 손에 있는 폰으로 모든 연락이 가능하죠.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기도 하고 웃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오랫동안 갈아타고 가야만 했는데 이젠 10시간이면 고국에 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국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면서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벌써 한 35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추석 별로 이렇게 느끼진 않는데 보름달이 흉청 밝은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밝지? 오늘 추석이구나. 그러면 송편 생각이 납니다. 송편 중에는 그래도 솔잎이 들어가야 진짜죠. 그리고 솔잎을 딱 깨물면 그 속에 깨가 톡 터져 나오는 것이 진짜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죠. 여러 이유들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타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의미가 땅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학업을 위해 직접 결정한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발령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아니지만 올 수도 있고요. 남편이 가니 따라와야 하고 아이들은 얼떨결에 오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기며 배우고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온 곳을 싫어하며 불평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 프랑스가 아니야? 아침마다 거리 카페에 나가서 커피랑 크로상을 먹고 싶은데 왜 카나다가 아니야? 공기 맑고 살기 편한 곳이 좋은데 왜 미국이 아니야? 아이들 공부시키기는 딱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착하고 예쁜 사람들, 산이 막혀 답답한 한국이 아닌 한없이 넓은 땅, 이곳이 너무 좋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해진 그곳에서 감사하며 배우며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참 본질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곳을 내가 어떤 이유로 왔든지 하나님 안의 계획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타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추석 명절 그 기간을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타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좀 받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본인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던 땅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여러 이유로 타국으로 나가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고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미지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껏 살던 곳, 의지하고 따르던 모든 것들, 가족들, 75년을 살았던 몸에 밴 평안과 안정을 다 버렸다. 그것은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초점이 흐려진 사진은 다 트래시캔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다 초점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다 만들려고 하는 인생,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저 분주할 뿐인 것을 알고 있죠.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나선 가나안에서, 그 타국에서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가정, 가족, 민족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성경에 원치 않지만 타국에서 살게 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죠. 나라가 강대국에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여기 아샤라를 아사라비아가 아니라 아샤라. 좀 쉬자고 했는데, 고국은 망했고 희망은 없지만 고국보다도 소중한 한 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본이 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우리 한 명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죠. 성경은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면을 본다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 일찍 죽어버린 라헬이 낳은 아들이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께 일렀습니다. 형들이 볼 땐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죠. 그런 요셉을 형들이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특별히 부친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항상 형제들과 다른 채색, 색동옷, 아주 좋은 옷감에 화려한 옷들,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튀는 옷. 형제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형제들은 나이키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나이키이고, 아디다스 같아서 가까이 보면 아디오스고, 이런 걸 입었는데 요셉은 항상 오리지널 정품샵에서 구입한 것들만 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비저너리.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이다. 형님들 좀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꿈꾸는데 말이야, 형님들의 단이 다 묶여졌는데 내게 절을 하던데. 또 이렇게 말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을 하던데. 이 말은 우리 모두 부모님과 온 형제님들이 다 나 요셉에게 머리 조아려 절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야 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되게 밉죠. 아주 밉죠. 밉성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미운데 나가 꿈 얘기를 대콩대콩 해대는, 그러면 형님들의 머리가 돌아버리겠네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스스로 떠나온 사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나 공통점은 여하튼 그들이 타국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 타국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 그 참 힘은 바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며 붙들고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본질. 타국에 있는 나의 삶이 지금 아파요.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초점을 맞춰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 최고이신 우리 주님, 그분을 붙듭니다. 이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인 것이죠. 생각보다 학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둘러싸버린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면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맞으면 어머니 고국 친구들 송편 생각이 더 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은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간 요셉을 좀 더 살펴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와 고향을 떠났습니다. 애굽이라는 당시 초강대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행 간 게 아니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회사 발령도 아니죠.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간 것입니다. 정말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보여줬던 꿈을 붙들고 내려갔던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일까요? 그걸 알면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첫째,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 요셉. 어디에 처했든지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 요셉.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당시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함께 읽죠. 3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에게 요셉은 그냥 돈 주고 사온 젊은 노예 하나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다시 팔아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요셉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인의 눈에도 보이더라. 그의 행동에서, 그의 반응에서, 그의 눈빛에서, 그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비춰지더라.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타국에서 어떤 이유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떠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며 인정받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이시고 최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누가 보아도 좋은 사람 요셉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요셉이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늘 바쁘고 나이든 남편보다 젊지 잘생겼지. 이 요셉을 유혹하죠. 육체적인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한 이치죠. 그냥 부인의 말을 좀 들으면 나도 즐길 수 있고 안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평안을 보장받는 기회일 수도 있죠. 보면 내가 타국에서 살면서 여러 일들로 힘들게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나도 좀 벗어나고 싶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스스로 외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막 살아 그냥. 창세기 39장 7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주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은 거절하죠.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인의 신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은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인 듯 합니다. 아니에요. 죄일 수도 있다 라고, 아니에요. 죄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 라고 선포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다 팽개치고 도망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되던 어느 날 여주인은 피해버리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고 옷을 버려놓고 요셉이 나오고 그 여주인은 그 옷을 들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남편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타국에서 이제 노예보다 더 심한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39장 20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까지 내려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자 보세요. 유혹을 피해서 도덕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죠.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즐겨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내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에서 감옥에 갇힌 인생. 선한 일에 대한 결과가 더욱 나빠진 상황. 내가 지킬 것을 지켰고 하나님 편에 섰지만 그 결과가 황당할 수도 있다. 21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게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는 말이죠.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바로 왕의 정부에 일하던 사람들의 잘못이 밝혀질 때 내려서 갖추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감옥에서 아주 자유롭게 수많은 정치권에 있던 인물들을 만나면서 바로 왕이 다스리던 애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떤 왕인가? 왕의 위치는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권세란 무엇인가? 감옥대학에서 초강대국의 치세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매 순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죠. 비전을 이루는 요셉을 봅니다. 감옥에서의 막막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장관이 풀려나고 그가 잊고 있다가 얼마 후에 바로 왕 앞에 요셉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답답하게 풀지 못하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해석해 주었고요. 그리고 바로는 그 요셉을 훌륭한 일을 얻었다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바로 아래 직책인 총리 대신에 임명합니다. 바로 왕은 왕자로 태어나 얻는 직책이라면 총리 대신은 이방인, 아니 그 민족 중에 가장 오르순위 높은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41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권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누가 이제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았죠. 그리고 간수장이 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가 봅니까? 바로 왕이 요셉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 타의로 인해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장 높은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것이 마땅한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0몇 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에 형들과 양을 쳤다라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기간이 흐른 후에 짧은가요? 짧지 않은가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때와 기간은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훈련하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요셉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 양식을 찾으러 온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온 가족 70명이 다 애굽에 내려와 총리였던 요셉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아브라함은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 바빌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져가고 그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벅차고 울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본질 정말 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나를 통해 최선의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걸음걸음 보람되게 이곳을 즐기시며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